피곤하지만 우리는 또 예배자로 이렇게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가정 다 축복받을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서 잠깐 광고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 장수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정말 야전 사령관과 같은 장수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그 고사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장수는 편안한 침상에서 죽지 않는다. 장수는 치열한 전장에서 죽음을 기쁘게 맞이한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뭘 누리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전투를 하며 살아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밥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일용할 양식, 필요의 크기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인생이 끝인 양 살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는 장수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비장한 각오를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이유는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중독의 세상 아닙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선을 행하고 그죠? 더 착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선한 영적 군대로 우리 교회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사람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통해서 그냥 시대 정신이야, 이 시대 문화야 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해체입니다. 해체. 우리 다 같이 해체. 해체. 전통적인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 사회를 파괴하기 전에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원시교회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해체인데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가정 파괴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했더라고요. 보니까 상대주의, 절대가 없어. 상대적인,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양성, 다원주의, 다양성이죠.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는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뭐 된다고 말하듯이 모로 가도 저기 고산 산 최고봉에 올라가면 돼. 다른 종교 종파를 통해서 최고봉에만 올라가면 돼. 그게 바로 다원주의잖아요.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 모든 게 진리면 진리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다 선교면 선교는 없어요. 요즘 선교사 파괴를 하더라고요. 후원만 하면 전파 선교사. 선교사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다원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감성, 감각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 번째. 감성, 감각, 기분대로, 느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성적 쾌락, 사람 가만 놔두면 이 죄성이 만연하기 때문에 게을러지고요. 하여튼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음란해지고요. 돈을 좋아해지고요. 그죠? 입에는 욕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감성, 감각주의. 네 번째는 혼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혼합주의. 다 믹스해버려요. 믹스. 제가 커피숍 바리스타로서 바리스타, 국제적인 바리스타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싱글 오리지널 좋아합니다. 브랜딩, 믹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단품, 만델린 커피,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그 단품에 그 매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혼합, 믹스예요. 퓨전. 그러니까 막 동성연애, 양성애자들, 뒤죽박죽이에요. 소아성애자들, 영역을 뛰어넘어 혼합하고요. 물론 어떤 이해함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은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다원주의, 감성, 감각주의, 혼합주의가 만연한 세상,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들이죠. 이러한 시대에 이들은 전통적인 질서, 핵심인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말을 하죠. 발전적 해체, 창조적 파괴. 들으면 굉장히 신선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통적이라고 해서 뭐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질서는 진리인 거예요. 이 질서는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된 가정 회복,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요, 기원, 시작, 태초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차를 타다 보면 옆에 앞에 승용차 창세기 제네시스 제네시스 보면서 차가 좋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태초의 시작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잖아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리고 민족과 나라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을 밝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시작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가정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가정이 커지면 가문이 되고, 그죠?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가정의 시작인데요. 우리나라 가정을 꾸리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의 그 새로운 기준, 최근 뉴 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기준. 결혼도 30대에 넘어가야 결혼하잖아요. 30대 중반, 후반도 결혼하시고. 세상이 바쁘니까 결혼을 이렇게 늦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뉴 노멀, 비혼, 결혼 안 한다. 비혼 선포식. 정말 주의적인 현상입니다. 회사에서 비혼 선언했다 그러면 선물 주고 박수 쳐주고 회사에 너 인생을 다 거니까 회사로서는 얼마나 좋아요. 가정의 에너지가 뺏기지 않고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박수, 비혼 선포식. 그리고 또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띵크족 들어보셨어요? 띵크족. 중국어로 띵크주 그래요. 애를 낳지 않습니다. 애를 낳지 않아요. 저는 셋 낳습니다. 셋. 기본은 하셔야지, 기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영적 자손을 또 많이 낳으시면 되지. 띵크족.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래요. 왜 애를 안 낳느냐? 경제적인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제1 랭크된 게 경제적인 이유. 그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돈 없으면 애 못 키워.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희생이 동반돼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인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돈 없으면 안 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띵크족들이 많아요. 띵크족들이.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를 키워요. 고양이를 키워요. 거기다가 자기 사랑을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취미, 레저 활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 비생산적인 활동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죠? 사람을 창조하는.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뉴 노멀 시대는 비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애를 안 낳는 나라,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주여.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진짜 우리나라 애를 안 낳는다고 그래요. 한국 출산율 1965년도에는 6명.
이때는 그냥 아주 건실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1970년도에는 4.07명, 이때도 그런데 줄어들고 있어요. 1983년에는 2.08명, 유지는 하겠네요. 2003년에는 1.19명, 둘이 결혼해서 1.19면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2022년, 최근 2022년 통계에 의하면 0.78명입니다. 한국 통계청 0.78명. 예,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콜먼 교수라는 분이 인구학자인데 OECD 38개국 중에서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한국을 지명했어요. 한국을 지목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기피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가정 해체가 일어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인구는 공백이 되고 지역은 소멸되고 나라는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애를 3명 낳았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이 정도 좀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들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제가 32살에 했어요. 저 와이프도 32살인데 일단 건실히 했는데요. 잘 이렇게 3밖에 안 됐는데 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 후회하잖아요. 그때 좀 더 힘쓸 걸. 외로워요. 너무 집이 조용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를 또 잘 만나서 이렇게 살아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죠? 사실 저는 좀 꺼벙했어요. 예전에 꺼벙이 어리숙하고 그래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결혼했나 이럴 정도로 좀 너무 어리숙했어. 잘 몰랐어. 세상 물정을 몰랐어. 그래서 평강공주 만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능력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소리가 큽니다. 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가 아니라 사실은 슈퍼우먼. 그래서 저는 슈퍼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자녀를 또 낳았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크는 게 아니죠.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낳았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걸 배워야 되죠. 그래서 가정이 시작인데 우리는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얼마나 자기 식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정을 좀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집중한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사람을 창조한 근본 이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정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인간 창조는 결국은 가정 창조예요. 18절에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네,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을 때 남자는 무슨 재질로 창조하셨어요? 네,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여자는요? 갈빗대.
그 재료가 달라요. 여자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죠? 내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지어진 남자랑 갈빗대로 이렇게 살을 채워서 만든 그 재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요, 그 남편을 이렇게 약하니까 잘 이렇게 보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돕는 배필. 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세기 창조론 교육에서 우리 자녀가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창조론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창조론은 부부 관계를 세우는 것이죠. 창조론은 우리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너무 더워요. 어떡하지? 네.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론 교육.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성을 몰라요, 자녀가. 그냥 부모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나온 거다. 그냥 우연, 숙명.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게 이 창조적인 창조론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성. 인간이 만든 성이에요. 젠더 이데올로기. 이것 때문에 심각해요, 지금.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터치는 하기는 하는데,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본질적으로 성경에 관련된 어떤 교육은 좀 약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변질된 하나님의 성, 아름다운 성인데 젠더 이데올로기에 변질된 음란한 성, 혼탁한 성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성은 아름다운데 가정을 넘어서면 그 성은 혼탁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중독적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생명, 자녀를 낳고 제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고 이것을 통해서 번성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통치 주어지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의 바운더리를 넘었어. 생물학적인 성을 넘었어. 가정의 바운더리에서 넘어버리면 이것은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성적 타락. 소돔과 고모라 성적 타락. 동성애가 아주 창궐한 그 땅. 심히 후회된다.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적으로 혼탁하면 그냥 이 가정 쓸어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합쳐라 한 몸이 되었다. 이게 한 가정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가정. 그래서 젠더 이론에 보면은 사회학적인 성이 무려 50가지가 넘는데요. 우와, 성이 우리는 두 개밖에 없는데 남자 여자 그들은 50가지가 넘어. 예, 남성, 여성, 중성. 예, 저녁에는 남성, 아침에는 하여튼 여성. 계절마다 바뀌고 상황마다 바뀌고 분위기마다 바뀌고 지역마다 이런 게 있나 봐요. 막 바뀌어. 그래서 성적 취향, 성적 지향. 내가 성적으로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자기가 채택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고죠. 그래서 양성애자, 동성애자의 대부분 80% 이상이 양성애자예요. 뭐 동성애자 나는 남성만 좋아해. 그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70% 이상이 다른 이성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지.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야. 성중독자인 거예요. 성중독자. 자기는 한 사람도 만족 못해. 이 사람 저 사람. 아니야. 나는 같이 함께 집단적인 교합.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타락. 사람도 부족해. 뭐 수간한다든지 그 성경에 다 나옵니다. 짐승하고 교합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성적 타락의 현주소라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들, 이러한 자들은 수명이 현격하게 짧아요.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50대 초반까지 안 간대요. 평균 수명이 한 40대 말이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 치명적인 질병에 시달려서 죽는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게 학문 섹스를 하니까 막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게 거지가 없고, 또 마약 환자고, 그들은 또 마약해요. 제정신에 못해. 술 중독자고.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니까. 소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중독자, 병자,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인 거예요, 환자. 왜 교회가 동성애자를 혐오합니까? 왜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그들을 혐오합니까? 혐오 안 해요, 혐오 안 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두 팔 벌리고 안아주지. 근데 에이즈,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인간이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명적인 질병에 시달려서 그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제명에 죽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시청 광장에 퀴어 축제, 퀴어 문화 축제, 이들은 퀴어 문화 축제라는 미명으로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사람들 다 보는데 음란한 짓을 대낮에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포일 되는 거죠.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기도할 뿐더러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창조교육, 성교육 강화해야 돼요. 창조교육.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진화론 교육을 받아요. 원숭이에서 우리가 났다고, 진화되었다고. 적자 생존, 자연 선택, 약육 강식.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해가지고 발음이 좀 막 엉키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만 선교사님, 이명현 교수님이 아주 그 창조론에 대해서 강의를 잘한 것들 유튜브에 많습니다. 가족끼리 그걸 시청하셔야 돼요. 몇 분 안 됩니다. 챕터별로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딱 입각해서 창조론 교육, 창세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쫙 한번 시리즈별로 딱 보면 애들이 헷갈려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 세상 교육에서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될지 취사 선택, 그게 바로 분별력이잖아요.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시작을 제대로 할 때 창조론, 창세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창조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에 또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
질서, 교통 질서가 있듯이 한국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죠? 하나님의 질서, 이 법을 잘 지키면 이 질서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첫 번째로 가정의 주체는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 구절을 보면 무려 7회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질서를 확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목사가 어떻게 지켜줍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남자가 나왔어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부모, 남자, 여자, 부모로부터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백성들입니다.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가정은요, 예,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질서 속에 거해야 돼요. 질서. 남자의 위치 하나님 아래예요. 남자의 위치.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푸석푸석 약하디 약한 흙이지만 남자가 먼저라니까. 남자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남자 우습게 보지 마세요. 먼저 세우셨어요, 먼저.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코에 생기를 부어 주셨다. 이건 이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제가 티베트의 불교 선교사인데요.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불상 가게를 하는 그러한 이 가문은 대대로 불상을 판매를 해요. 네. 공채 짜시초모 그 집인데요. 그러니까 이 제작하고 팔고 사고 이 유통하고 그러한 거래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마을에는 다 불상으로 인해서 먹고 산대요. 그래서 불상 뭐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제작하는지 다 그냥 눈에 훤하대요. 그래서 제가 불상이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냐. 가격. 불상이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크면, 예. 그 안에 뭐 금속이 많이 들어가고, 뭐 금이 들어가고, 금칠을 하고 그러면은, 코팅 잘하면, 야, 이거 비싸냐? 안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예. 예. 그 제작한
숭늉공들은 이렇게 만드는데 가격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라마 성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불상을 다 제작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이렇게 불교 예식을 드리나 봐요. 그들 말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목탁도 들고 북도 들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적을 탁 쓴대요. 탁. 그래서 그 부적을 갖다가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넣는 줄 아십니까? 코에다가 찔러 넣어요. 뒤에 그냥 아무데나 이게 뒤통수에 찔러 넣으면 안 되냐? 안 보이게? 콧구멍에다가 찔러 놓으면 이 딱딱한 불상이 살아 역사하는 불상이 된대요. 그러면서 생기 있는 불상이 되면서 가격이 매겨진다네. 영적 효험이 발생해. 성경에서 그대로 카피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대로 카피했어요, 이들이. 그랬더니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뭐 동을 칠했, 뭐 이렇게 그 은을 칠했, 그거가 상관이 없이 이 용한 라마성이 와서 이렇게 적어줘서 딱 넣으면은 그냥 뭐 몇천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몇십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이게 불상인데 몇천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집에 불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딱 불어 넣어 주니까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사로 사셔야죠. 예. 그래서 남자의 위치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위치죠. 여자의 위치는 남자 다음에 남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면 질서가 조금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재료, 갈빗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남자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성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남자의 필요, 돕는 배필을 짓는 거예요. 야,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외로워 보인다.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죠. 이제 짓는다, 창조한다, 만든다,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짓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조의 의미가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는 창조적인 의미예요. 원어를 보면 달라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조하리라, 만들리라가 아니라 이 원어는요. 분리의 의미입니다. 분리. 그리고 한 부분, 여러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 남자의 여러 부분인데 한 부분을 떼었다. 부분이잖아요. 갈빗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체,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한 지체. 장기도 한 지체, 갈빗대도 한 지체. 짓다, 만들다. 원어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선택한 것이죠. 분리된 거예요. 남자의 한 지체인 거예요. 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딱 만날 때 한 몸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내 부분. 내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여자의 위치 똑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한 지체.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 사람. 이게 남자, 사람. 사람에게서 취하였은즉 사람에게 취했음 이꼬르 여자. 예. 원뜻이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 여자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그래요. 에젤. 우리 다 같이 에젤. 에젤은 조력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가 아래에 있어서 뭐 부하다, 일본 말로 시다, 뭐 이게 아니에요. 서로 동등한 의미입니다. 동반자, 그죠? 조력자, 동역자, 조력자보다는 동역자가 더 맞겠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위치가 돕는 조력의 위치죠. 그래서 돕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언급을 할 때 사용됩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호세아서 13장 9절에 보면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게 돕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아래에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러분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에젤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짝을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하다가 우리 배필을 만났는데 참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튕기더라고요. 형제님 정신 차려요. 두 번째 이야기했더니 기도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왜 저렇게 웃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형제가 참 새롭게 보였다고. 하여튼 교제를 하자는 둥 그런 마음이 열렸다는 둥 그런 이야기 하는데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실 때 오늘 본문에 쫙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너 이 사람하고 이 남자랑 결혼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의 감정 10분 아시고 활용을 하시고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고 스스로 사랑 고백해서 이렇게 프로포즈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읽었지만 19절에서 22절 시작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짐승까지 다 지으셔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장명하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름을 지으라고. 이름 짓는 게 그게 쉽습니까? 한두 명이 오면 이름 짓지. 만물, 예, 모든 짐승들, 또 뭐, 과일, 유실수, 또 이름도 다 지어야 되잖아요. 또 그때 노트 필기도 없어요. 그림 그려서, 저거 장미꽃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담 머리가 아주 비상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까. 기록할 수가 없는데 머리에 딱딱딱딱딱딱 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이 오면은 저 목이 길구나. 기린. 외워야 돼. 코끼리. 코가 기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짝으로 오는 거예요. 암수가 짝으로 오는 거예요. 뭐 이름 계속 짓는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야, 나는 왜 혼자지? 나는 왜 짝이 없지? 이 생각 안 들었겠어요? 다 짝이 있는, 내만 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 나도 쟤처럼 좀 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쟤 코끼리처럼, 저 호랑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일을 하면서 자기 돕는 배필, 자기의 반려자, 함께 동반할. 그래서 감정의 변화,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간절한 마음.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이렇게 탁 깊은 잠에. 하나님은 아프게 안 해요. 아프게 안 해.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여러분을 우리 사람들 수술할 때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수술하잖아요. 아프지 않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외과 수술, 의학의 대혁명.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안 아프게. 그래서 이 갈빗대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때 잠에서 깼을 때 어떤 반응?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 23절 시작. 아담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 내 사람이구나. 그 사모했던 것.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나도 돕는 배필이 생겼구나. 뼈 중에 뼈. 내 거다, 내 거. 뼈. 내 살 중에 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천생연분으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싸워도 빨리 푸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내가 한때는 정말 사랑했지. 물론 지금도 사랑하셔야 돼요. 한날 싸웠다고 해서 토라지거나 하면 안 돼요. 잠잘 때는 또 화해하고 손 잡고 주무셔야 돼요. 제 와이프하고 저는 손 잡고 잡니다.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짝을 맺어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은 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남편, 아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 가정을 다스리는 것.
내 뜻대로 다스리면 안 되고 아내 뜻대로 다스리면 안 되고 부부가 머리를 맞대어서 부부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게 바로 가정이에요. 아멘? 이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정과 달라. 민주적으로 우리가 부부랑 상의해서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뭐 세미나 참석해서 배워서 교육학과 뭐 박사학위 따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뭐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가정의 우두머리는 남자잖아요.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가면 갈수록 남자의 권위는 파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남자의 위치가 질서가 파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가정 파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비 된 우리 가정의 아비잖아요. 우리 자녀의 아비잖아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버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말라기, 구약의 맨 끝입니다. 말라기 4장까지 있는데 4장의 끝절 6절,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경고의 말씀이죠. 아비 남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계속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아빠를 존경하는 존경심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건요, 타락의 현상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내된 여러분, 자녀 앞에서 남편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와 친정어머니와 친정아버지의 위신을 갉아먹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먹칠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할 말이 있고 자녀랑 같이 있을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자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뭐라 보겠어?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보겠어요? 이건 무너지면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싸워도 저기 멀리 주차장 가서 싸우시고 집에 오면 스마일 하셔야죠. 계속 자녀에게는 아빠의 권위를 높여주는 방향,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사회 일선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냐? 회사가 생활하기 쉽냐? 너희들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비굴하지만 거기서 참고 희생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갖다 주는 300만 원, 400만 원 작다고 투정되지 마. 이게 수천만 원, 수억의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야. 계속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여보 힘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정말 복된 선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렇게 채택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순간에 갑자기 복은 오는 겁니다. 굴러 들어와요. 그래서 복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남자의 권위, 아비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게 무너지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그들의 계획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지 마시고
예, 막으셔야 돼요. 남편이 술 드신다고요? 그거 계속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성령 안 받고 예수님 안 믿는 남편도 계속 박수치고 높여드려야죠. 물론 복음은 전해야 되겠지만 그 남편의 권위를 막 무시하는 방향으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시어머니, 뭐 친정어머니 막 도마에 올려놓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좋은 거는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그러면 사람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집안을 뭘로 보겠어? 그럼 거기서 다 권위는 박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구두자의 길을 걸어야지. 이 말, 이것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지.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편하다고 해서 막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녀한테도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질서다.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남자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하지 마라.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십니까? 오늘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갔네. 아직 한 장이 남아있는데. 밥 드셔야 되는데. 마지막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가정은 교회다. 가정은 교회다. 일반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은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교회로부터. 성교회 지에 가면 다 알아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복음서에 보면은 가정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하는 가정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는데 이 비밀이 크대요. 이 비밀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그냥 평범한 세상적인 일반 가정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잘 되면 덩달아 12광주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돼요.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죠.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이 잘 돼야 되죠.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라. 아멘. 부모를 떠나라. 왜 부모 계속 마마보이로 남아있느냐? 군대 갔는데 왜 계속 부모한테 연락하고? 왜 갑자기 군대 이야기하죠? 나라에 충성해야지. 엄마 맞았어. 맞든 말든 네가 돌파해야지. 엄마한테 그냥 전화하고 그냥 말하고 부모 염려가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독립된 인간. 그래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이 떠나는 말이
단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단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부모를 떠나면 완전히 독립해서 관계를 하지 않는다. 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것은 떠나야 되겠지만 계속 부모님과 교류를 하셔야지. 예. 가치관, 관점, 정서적. 우리는 혈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모랑 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떠난다의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곱비를 늦추다. 곱비를 늦추다. 예. 소 곱비가 있지 않습니까? 말 곱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는데요. 늦추는 거예요. 완전히 곱비를 그냥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이 정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독립을 하는데 부모와 함께 이렇게 정말 성경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지켜라, 지켜라. 부부의 정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됐는데 벌거벗었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 죄 지으면 부끄러워해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투명 인간이 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은 부끄러워했죠.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천국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건 이야기해도 남편이 아내를 안아줘야지.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계속 그러면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한 몸인데, 자기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인데 계속 그렇게 자기 학대하면 뭐합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자기 학대잖아요. 감싸주고, 약한 것 있으면 안아주고, 상처난 거 있으면 어루만져주고 약 발라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정은 부부가 그 핵심 그 구성원인데 서로 정절을 이렇게 유지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다른 여자 눈길 주면 안 돼. 저는 여자한테 잘 안 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악수도 뭐 할 때는 있지만 잘 안 하려고 해요. 예. 왜냐?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아내를 지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정절,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라, 일으켜라. 부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장입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대요.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 우리의 인격까지, 우리의 감정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은 그냥 창조했다고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라.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이 흘러가죠. 어떻게 흘러갑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영역까지, 다스림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을 해야 돼요. 생육. 육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면 육입니까? 말씀을 먹여야지. 우리 자녀를 태어나게 했으면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먹여야지 우리의 자녀가 영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생육, 번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성이 안 차. 계속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가지가 많으면 발음 잘 나렵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거룩한 자녀로 계속 거룩한 자녀를 배출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 사회에다가, 사회는 더러워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회 빛과 소금이 되라. 거룩한 자녀를 계속 배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번성, 충만. 그러면 어떤 권력이 생깁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림, 통치 영역까지. 통치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통치자가 없지? 왜 내 옆에 돕는 배필 있지만 변호사가 없지? 우리 가정에 좀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 워낙 세상의 법이 더러우니까.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자문위원,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나의 주치의, 돕는 배필 쫙. 자문위원들이 쫙 포진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문이. 그러면 어떤 가문도, 어떤 세상도 여러분 가문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보험, 국민연금 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연금을 드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연로할 때 자녀를 통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치 영역까지, 정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복은 저절로 와요. 저절로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거룩해야 되겠죠. 교회는 거룩해야 되겠죠. 교회는 또한 번식력, 생명력이 충만해야 되겠죠.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할 말은 많지만 다음 기회에도 기대하십시오. 다음 기대하시라. 오늘 말씀 공부했는데, 오늘 우리 가정의 질서 주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비, 우리의 부모님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거룩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가정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인 노릇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우리의 가정이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아내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부모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소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후손들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가정의 질서, 영적 질서 가운데 우리의 가문이 아버지 당신의 가문 되게 하소서. 당신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더욱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 앞에 맞서 싸우는 영적인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 군대로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영적 군대, 영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